우리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풀려났는데 또다시 주의 천사가 명령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의 안녕과 안위가 목적이라면 성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 자체가 아닌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는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표라면은 성전에 올라가면 안 되죠. 도망갔어야지 정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데,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제자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있나요? 귀찮지 않는 사랑 있나요?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그냥 호감을 느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항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로 나와요. 뭐뭐 하는 것,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 수고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체포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공회 앞에 서서 제자들이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 제자들의 합당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 뭐냐?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상황은 변합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필드에서 공을 잡을 때 내가 원하는 공을 항상 잡는 게 아니에요. 공이 어떻게 날아옵니까? 항상 딱 프리킥 하기 좋을 만큼, 페널티킥 차기 좋을 만큼 딱 멈춰서 가지고 그 공을 차는 게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만나는 공은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높은 볼도 날아오고 밑으로 깔린 볼도 날아오고 엉뚱하게 옆으로도 날아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축구 선수의 실력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어디서 날아오느냐 상관하지 않고,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축구 선수의 사명이에요. 우리 제가 성경 공부 교재에도 넣었지만은 그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100% 상황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딱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좋게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사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신문하면서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자, 두 가지 죄를 지적하죠.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지적하는 죄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결국은 사도들의 교훈은 공회원들을 겨냥하는, 공회원들을 정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답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변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처형한 주범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세 번째, 그렇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선포하셨다. 자, 네 번째, 이 복음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죄사함을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와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제자도의 핵심,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4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해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권위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의를 장려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순기능을 하면은, 자, 아빠가 아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장려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게 아빠의 정상적인 권위예요. 근데 이 권위가 잘못되면 엮이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를 장려하고 악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잘못된 권위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야, 곤장 100대제. 이건 자기 기분에 따른 거예요.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 이건 잘못된 권위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권위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권위가 진행되지 않을 때, 권위가 행사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 권세가 지금 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는요,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유대교 종교의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공회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죠. 당연히 성전에서 가르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다 기쁘게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요, 어느 누구도 기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매 맞을 수도 있는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결국은 우리에게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오해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연 매기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게 공회원들 연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지만 여기 이스라엘은 혈통의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결국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베풀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결국은 성령님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성령님이 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증인이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전후에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독일 여성인데,
이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독신 서약한 여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거를 마리아 자매회라고 부르고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이분의 사역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그 설교 원고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에 늘 부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원고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이게 뭘 책자로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원고를 내가 받을 수 있냐? 또 책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나는 책 쓰는 재주도 없고 그런 거 취미도 없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평생 출판한 책이 100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 60여 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실레아 슈링크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영감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그 책에서 받곤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부족하지만 주어지는 상황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공회 앞에서 변론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는 말이지 그냥 풀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구멍이 없는 보호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 교사입니다.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24절, 5장 24절에 되어 있고 그리고 34절인가요? 이 사람은 22장 3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유대교에 크게 율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힐렐 학파의 거두입니다. 힐렐 학파의 원래 창시자는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힐렐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힐렐의 문화생에서 뛰어난 율법 교사입니다. 보통 랍비 하면은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이거든요. 랍비. 그럼 존경할 때 랍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랍비보다도 더 존경할 때 라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고 라반 하면은 우리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을 사람들이 라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나 학식에 있어서나 중용의 태도에 있어서나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의 발언이 무엇인지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 뭐 죽이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 가지 역사적인 신뢰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드다고 한 사람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도 한 400명 정도를 이끌고 말하자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세푸스에도 이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유다라는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또 다른 드다 이야기일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우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왔다. 막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저지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처형되니까 그 뒤따르던 사람들이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호적할 때 아마도 주후 6년, 7년에 있었던 호적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 이 호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는 호적이다. 우리는 인구조사에 거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위를 벌일 때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도 처형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거예요. 뭐 굳이 죽이려고 해. 어차피 사람의 일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지금 와 일어나서 놀랍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일은 흐지부지 없어지게 돼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라면 절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세 번째,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누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논리가 반듯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차피 사람의 일이면 저절로 없어져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촘촘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고 모든 구멍을 물샐 틈 없이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위험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그 모든 위험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꼼꼼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학식이 있고 우리가 충성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일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해서 넘어질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고1, 2 때 방황을 하다가 고3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도 들고 공부해서 대학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시간씩 걸으니까 만원 버스 안에서 1시간 가고 1시간 오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고 시간적으로도 아깝게 생각이 되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교 근처에 방을 하나만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저희 가정 형편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방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마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월 달에 선생님이 아직 방 구하지 못한 사람은 몇 학년 몇 반 교실로 모여라. 가보니까 제가 눈찜작으로 한 20-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떤 독지가가 방을 하나 내놓으면서 내가 장학금을 주지 못하니까 이 방에 와서 머물 수 있는 학생 한 명을 추천해 주면 그 학생을 이제 고3 하는 동안에 학교 가까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학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장학금 대신 주겠다. 그거 이제 학교에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방은 하나인데 몰려 있는 사람은 20-30명인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자, 결과적으로 그 방을 누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제가 아니면 제가 이 간정을 안 알겠죠. 예.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이상하죠. 20-30명 모여 있는 그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추천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저랑 친했던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도 아닙니다. 또 이 방을 내준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를 어떤 교수님이 불러서 장학 증서 하나를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신청서인데 그걸 써가지고 냈는데 그게 4년 이제 장학금이고 4년 그냥 돈 없이 다니는 장학금이고 매달 10만 원씩 도서비 나오는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도 저랑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은회 때 제가 만났는데 4학년 졸업할 때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 이제 입시해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준 장학금, 자기가 연결해 준 장학금을 가지고 본인이 목사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목사를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추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구멍을 다 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을 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채찍질은 아마도 40배 하나 가만 맬 거예요. 39대를 맞는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근데 그 끔찍한 형벌을 맞으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41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매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마 쩔뚝거렸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질질질질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는 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여러분이 말을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까? 10만 원은 너무 싼 것 같고 한 대에 10만 원은 좀 싸죠. 한 대에 100만 원은 어떻습니까? 40대 맞으면 400만 원 생긴다. 아마 덜어 맞을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덜어 400 나 아쉬워. 400 맞은. 자, 한 대에 1,000만 원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만 원. 한 대에 1,000만 원이면 10대만 맞으면 1억이에요. 그러면 40대 맞으면요 4억이에요. 사명감이 투철한 가장들은 맞겠죠. 왜냐하면 4억이면은 아파트 한 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4억인데 나도 한번 맞아볼 어때? 그렇죠? 안 맞겠습니까? 네. 4억이면 맞을 수 있죠. 40억이면 어떻습니까? 40억이면 40억이면 맞다 죽어도 맞죠. 네. 이게 기뻐하면서 맞을 수 있는 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아마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매를 맞을 때에 이것을 천국 등기 권리증을 얻은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 권리증 얻은 것이 아니고 천국의 등기 권리증을 얻은 것으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고난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매를 맞은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요새는 뭐 이렇게 억수로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그래도 인정받는구나. 그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인정받는구나. 나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욕 한 번 얻어먹는구나. 나도 창피 좀 당하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42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집에서 하는 거는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했다는 건 뭐예요? 또 잡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위험 부담을 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시기에 상관함이 없이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상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우리의 왕이라, 임금이라, 구주라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때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말리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우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황과 조건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우리도 있는 곳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열심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